자,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언약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이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그렇게 맺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런 일련의 중요한 그 상황, 인물, 그럴 때마다 언약이 새롭게 확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죠. 언약이에요. 언약. 피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처럼 짐승을 쪼개고 목숨을 건 약속이죠. 정말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목숨을 거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단순한 약속이라기보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목숨을 건 약속, 그런 개념이 언약이란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계속 인간들이 실패했잖아요. 그걸로 끝나고 털어버리면 그만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그런 약속할 때 자기는 3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시죠. 우리는 몇 번 용서합니까? 3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너 또 그러면 다시는 안 본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신약, 풀이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죠. 구약, 옛날의 언약, 또 새로운 언약. 성경을 구약, 신약 그렇게 구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구자가 들어가서 구약은 낡고 오래됐고 그냥 고리타분하고 없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착각이죠. 그러나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낡아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절대로 없어지는 약속이 아니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또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새 언약이라는 뜻이고, 구약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고해주고 있죠. 오히려 또 신약은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도 중요한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나라가 망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면서 2차 포로 때 같이 포로가 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오래전에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지금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에스겔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나타나서 왕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장차 왕이 될 하나님의 종 다윗, 그분도 한 목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영원히 왕이 되리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조는 끊어졌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씨 왕조가 망했잖아요. 이씨 가문에서 계속 왕이 됐는데 왕이 이제 끊겼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요. 다윗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 또 그림자, 그 다음에 표상,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언약,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영원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있는지 성경, 신약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죠.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족보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자,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이 신약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 자체에도 다윗 왕의 가문, 왕의 후손으로,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무엇이요?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 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사실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작은 동네가 결코 아니야. 너는 정말 위대한 동네야. 큰 동네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누가 다스려요? 왕이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스리는 자가 남아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목자가 장차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그가 목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기별을 증거합니다. 3장에 보면요. 그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 뭐 하늘나라.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뭐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의미합니다. 헬라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받으신 다음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전반부에 나오고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누가 통치하시는?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다윗 왕으로 예언됐고 또 목자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 와서 세상을 통치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언약입니다. 이미 언약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어지는 그 언약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 정말 폐기하셨는가? 절대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사와 대화 속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요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무엇이라고요? 강령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절대로 뭐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10계명에 대해서 첫째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 중요한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 없던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자,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별이 강이라고 우리가 큰 줄, 어쨌든 중심이 되는 원칙이나 규범을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무슨 4대 강령, 어떤 모임의 무슨 강령, 회칙,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중요한 지침, 규범이에요. 령은 이끌 영자, 이끌다, 또 통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조직, 단체, 정당, 운동 등에서 기본이 되는 이념이나 행동 지침을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강령이라는 말이 좀 쉽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 자,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지는 원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매단다는 그 뜻이에요. 매단다. 영어 표현에도 hang, 매단다는 그 번역을 한 영어 성경들이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못을 박아서 뭘 매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못에 그 여러 계명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매달려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큰 원칙 안에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을 뭐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다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은 바로 사랑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뭐 영어 표현도 이런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의 명령이 모든 계명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정말 그렇죠? 구약에도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서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할 때 뭐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전혀 생소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밝혀진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데는 큰 어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취지가 사랑이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잊고 살았죠. 잊고 산 것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 표현 자체는 구약 성경 자체를 표현하는 하나의 관용구적 표현이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구약 전체입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환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구약 성경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정신이 무시되면은 형식적으로 아무리 문자적으로 열심히 뭐 내가 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nothing,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을 말할지라도 그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예언을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꿰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믿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탁월하고 강력하고 신실할지라도 사랑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진 것 모두 다 모든 것 구제하고 자신을 불살라서 누구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정말 영감적인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언급하셨는가? 유월절 만찬 때 관련되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은 복음서에 또 한 번은 고린도전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세우신 언약의 피다. 자, 유월절 만찬 성찬식이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이때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그 언약식, 조약식 하잖아요. 지금도 국가 정상 간의 어떤 약속을 체결할 때 양 국가 정상이 서명을 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것은 결국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그 끊임없이 피 흘렸던 구약 시대에 피 흘렸던 그 모든 언약의 최종적인 비준이라고 하죠. 비준이라는 단어를 쓰죠. 서로 이제 마치 서명을 한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언약의 최종적인 언약,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서에다가 뭐 한 거예요? 사인, 서명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거다. 주님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성립될 뿐 아니라 이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걸 통해서 성취된 거다. 온전히 성취된 거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찬식, 성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언약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새 언약이란 표현,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뭐 성만찬 때 하셨던 언약, 뭐 새 언약이라고 굳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새 언약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었어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더 많이, 더 깊이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는 여호와를 알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게 될 터인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뭐 어린 아이까지 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죠.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된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주 묘사하죠. 요한복음에도 2번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1번, 베드로전서에 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책은 어떤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끊임없이 묘사가 됩니다. 27번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구약의 언약이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승인되고 비준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해서 또 후대 성도들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것을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나를 기념하라. 또 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하고 경축해야 될 가장 중대한 사건.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또 우리는 경축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피를 나누면서 마치 정말 실제로 피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그 성찬식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중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참으로 영원히 찬양할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언약의 축복 중 단 한 가지도 받을 권리를 주지 못한다. 언약의 축복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간합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래서 은혜로운 언약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는 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없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 그것 외에는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지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앞세우고 인간의 업적을 더 중시 여기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이 귀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했죠. 또 시대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로 동의하는 자들은 사단의 능력에나 그들 자신의 연약한 성정 그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나와 좀 더 친하게 사귀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경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영들이 한때 자신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영혼과 싸울 것이나 마귀가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벌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세한 힘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또 실족하게 만들려고 계속 싸움을 걸어오지만 더 힘센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와 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용사가 빼앗아간 것, 나보다 힘센 자가 빼앗아간 것, 내가 어떻게 다시 빼앗아올 수 있을까? 이미 내가 패배했고 상대방이 악의 세력에 승리했는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빼앗아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해방이 된 것이죠. 다시 노임받게 된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고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존재였지만 누가 다시 되찾아가신 거예요? 되찾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에 포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또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씀을 하셨었죠. 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멍에를 봉사를 위해 매는 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말씀을 준수하는 것, 또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 하지만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다. 중요한 표현이죠. 에덴 동산에서 율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가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새겨졌잖아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지고 또 거의 지워졌을 때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었고 또 새 언약에서 그 율법을 마음에 다시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 이것이 일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킨다. 새 언약 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겨지는 것이죠. 뭐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외형적인 것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쫓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성량을 조차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봉사의 멍에를 메셨습니다.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책임을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법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열심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런 마음의 동기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무엇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계명에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교회 가야지. 물론 그것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밑바탕의 중요한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한 번 더 보러 가야지. 교제 함께 만나는, 여러분 만나면 반갑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모든 것들이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이 땅에 베풀어지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또 배웠지만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실감나게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그분이 그처럼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다 견디시고 날 위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 우리는 그 사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이 더욱더 새로운 언약으로 새겨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귀한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며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묵상의 주제가 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